그 무렵이라고 하면 무슨 어떤 무렵이 있다는 뜻인데 바로 위의 구절입니다. 23절 2장 23절의 내용을 기록하시고 그 무렵이라고 하신 겁니다. 23절은 무슨 무렵인지 영독하겠어요. 시작. 그는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는 동안 바로 그 무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이 사신 장소예요. 마을 이름인데 우리는 원단 마을이듯이 거기는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뜻을 제가 원어에서 찾아봤는데 같이 해볼게요. 싹 해보세요. 싹, 가지, 가지, 거룩함. 거룩함. 이 세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났다. 그리고 가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고향이니까 육적으로 고향이면 영적으로도 고향이니까 당연히 천국 그리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잉태를 지시받은 요셉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 헤롯의 핍박을 받아서 애국으로 도망을 가시죠. 가셨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애굽에서 와서 정착한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고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향입니다. 그 부모들이 자랐던 그곳에 정착을 했는데 그곳 지명의 이름의 뜻이 싹, 가지, 그리고 거룩이란 뜻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과 가지가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땄다는 곳이니 거룩 이렇게 연결이 되는 완성의 지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완성되는 곳. 자기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천사에 의해서 들었던 장소. 그러니까 싹이 났고요. 거기에서 유년기를 보내니까 가지가 만들어졌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따게 되니 그 열매가 거룩한 열매입니다. 거룩한 열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성장을 30세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제 활동할 나이가 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명이 나사렛이란 지명의 사명입니다. 초지동은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이 곳 이름은 초지리였습니다. 초지리. 옛날에는 동이라 하지 않고 리라 그랬죠. 초지마을이었어요. 거기 처음 이사 와서 제가 여기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초지라는 한자 뜻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지명은 이렇게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불초의 지초라는 말은 지초가 뭐냐면 약초예요. 약초. 지초라는 약초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옛날에 여기가 허벌판이었는데 아주 옛날부터 이곳에 풀하고 지초라는 약초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와서 메시지를 받을 곳이고 양들이 풀을 뜯을 장소가 맞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메시지를 너무너무 많이 받게 된 장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장소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나사렛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천사가 와서 말을 했으니 그것은 나무로 비유하면 싹이 난 것이고 유년기를 보냈으니 가지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고 그리고 30세 이제 사역의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거룩 단계에 들어간 사역의 시기 30살까지 사셨기 때문에 오늘
그때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단 말은 이제 주님이 사역할 시간이 되었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 시간이 다가왔다. 그래서 3장 1절에는 그 무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주체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이제 거룩 단계 30살이 되었다.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어지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도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니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쉽게 하지만은 내가 살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30살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의 삶은 그리스도의 부속품과 같은 그런 삶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나눠져 있는 삶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이 완성되는 곳, 그곳이 나사렛이고 거기서 주님이 다 자라셨어요. 30살. 그 무렵입니다.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가지에서 열매가 이제 열린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래 그 무렵 그때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께서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우리도 다 때가 되어서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그때 열방 그리스도 복음이 훈련을 받아서 지금에 이르렀고 여러분도 복음과 복음을 만날 때가 준비되어져서 맹목적으로 때가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는 유대 광야로 가라 하셔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있었는데 30세가 될 때 그러니 그 무렵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때가 아주 중요하지요. 이렇게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질 때 세례 요한도 유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스도도 자기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소리를 6개월을 들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만남의 때를 정했던 것처럼 각각 태어난 방법, 각각 만나야 될 방식, 각각 두 분이 훈련받은 방식, 그 방식이 동일하였고 그 때가 되어서 동일한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 받음에 도움받기 바랍니다. 두 분은 둘 다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 둘 다 날 수 없는 형편에서 출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성이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그 나이가 있지 않아요? 그걸 훨씬 넘은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듣게 되고 또 하나는 완전히 반대로 한 분 주님은 그 너무 어린 처녀에게 남자도 접촉하지 않은 어린 처녀에게 아이가 출생할 것 이러므로 서로 전혀 다른 곳에서 잉태되고 출생하고 자라셨지만은 이렇게 그 때라고 하는 것으로 기점으로 하여 두 분은 만나서 이 사역을 도모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각각 같은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심지어는 누가복음 1장 29절로 49절을 연독해 보면 우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29절로 49절. 찾은 사람이 연독하세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도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지방 산골에 있는 동네로 서로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의 집에로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았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뛰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열매가 기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보셔서 당신이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의 아기가 기뻐서 뛰어놀았습니다. 여기까지 봐도 됩니다. 이 두 분은 뱃속에 있었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뛰어놀았고 반가워하였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뱃속에서 기억이 없는 그 전 세상에서 만남에 대해서 반응했다고 기록한 것은 같은 사역자들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서로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어린아이 태아가 몸속에서 반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고에서 이렇게 어린애가 첫 번째 달부터 10달까지 이렇게 배양이 돼서 점점 커지듯이 똑같이 육은 영의 표현입니다.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만드는 어떤 곳에서 세월을 가지고 이렇게 배양되어져서 육은 영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둘 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육으로 표현되었던 알지 못했던 각자 어머니 몸속에 들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반응을 하면서 반가워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몸속에 있었을 때 태아를 이 땅에 오기 전 영혼의 세계라고 비유합니다. 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들은 그 년월 일시를 뒤에서 땅에서 만나기로 서로가 다 만난 적이 있고 하나님께 서로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은 나중에 몇 년 뒤 2020년도에 지상 어느 지점 초지동에서 만나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 태아와 우리 영혼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서 기억을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만났고 그런 연휴 30년이 지난 이제 사역을 해야 될 거룩한 열매가 되어진 그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출현 제1절의 제일 첫 번째 단어를 그 때라고 기록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 대한 구절에서 싹에서 가지를 거쳐서 두 분은 거룩한 상태로 완성이 된 연후 이제 그때가 되어서 만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그런 만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세례 요한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성장들, 아직 몸은 만났어도 영혼이 덜 만났으면 그와 같은 성장들을 도모해서 우리의 만남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할렐루야.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다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때가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만났었고 과거에도 만났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으며 지금도 만나고 있으며 앞으로 주의 때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앞으로 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정하신 그 때에 주께서 정하신 그 때에 저희는 세례 요한과 주님처럼 저희는 세례 요한과 주님처럼 요단강 속에서 만날 것이옵니다. 요단강 속에서 만날 것이옵니다. 그날을 속히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을 속히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불로서 성령의 불로써 속히 때를 주시옵소서. 속히 때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높고 크시고 많고 기쁘시며 넓으신 역사옵심이 주의 때를 서로가 몸부림쳐 훈련받은 연후에 딱 30세 때 만난 것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제가 만나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심을 저희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한 모든 자들에게 이곳에 있는 레인보우 커버넌 위에 영원히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